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연절 넷째 주일을 맞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송암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이 아닌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믿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매한 저희들은 입으로는 예수 사랑을 외치면서도 삶으로는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나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외면한 채 오히려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켰나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연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가 모두 다를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모인 송암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쾌유와 위로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더욱 귀한 보물임을 깨닫게 되는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나 얕은 지식인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따르는 주의 온전한 자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더욱 벌어져만 가는 빈부의 격차로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누며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함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송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미래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교회 학교와 청년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에게 믿음의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담대히 그리고 굳건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혜로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수고하고 준비한 손길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수고해 주시는 목회실의 모든 교역자분들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치지 않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주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수고와 노력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와 모두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교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또 큰 힘을 얻으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조금 나아질 듯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지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정부에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발표하려다가 며칠 좀 더 지켜본다고 해서 오늘 오후쯤에 다시 거리두기랄지 여러 가지를 좀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되는 상황을 봐서 또 우리가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주중에 예배 안내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은 이번 주에 레위기 27장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를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신청하신 분들은 또 헌금을 하셔서 원활하게 강단 장식을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천한 도서 여러분들이 대여해 가시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읽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설을 맞이해서 여신도에서 빈대떡 또 떡국떡을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구입 문의는 회장님이신 여민숙 집사님, 총무이신 조은현 집사님에게 물어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어려운 만큼 교회에서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월 첫날이 됩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현장에서도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도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후 5시입니다. 전체 중보 기도회는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화요일 11시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하면서 현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정된 인원만 나오실 수 있지만 이제는 방송으로 나가니까 가정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직회 및 상임위원회 모이겠습니다. 유선으로 영상으로 이 랜상 줌 앱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작년에 완전 결산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부 성가대 반주자이신 우리 유수진 교우 가정의 아기 이름도 벌써 졌네요. 이에라 이 아기 출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를 담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의 뜻 나타내시옵소서. 하늘나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가정 위에 은총 주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소서. 11조 예물과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의 예물들 있습니다. 추정헌금과 또한 일천번제로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적을 담아서 드리는 모든 예물도 있사오니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 가정 심령들 위해 걸음걸음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며 근심을 겸하지 않는 부를 소유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송 봉헌 특송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으로 이기게
전에 들으신 봉헌 특송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고2 학생들 2명이 불렀습니다. 반주해 주신 분은 김승현 집사님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매달 아름다운 귀한 찬양곡을 이렇게 창작을 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미리 예배당에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또 좋은 곡들, 또 녹음된 곡들도 이미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헌 특송으로 올려드린 귀한 우리 박연우, 박하늘 귀한 학생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이 아름다운 곡을 작곡해 올려드린 김성현 집사님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 또 더 많이 만들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하오니 도와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역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좀 답답하고 여러분도 잘 들리지 않는 발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다니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세기 말, 그러니까 2000년도를 앞둔 직전에 좀 세계가 다 떠들썩했었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2000년이 되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개벽이라도 되고 천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처럼 소란을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Y2K라고 하는 말이 이제 2000년이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이 컴퓨터가 작동이 잘 못 되어서 2000년도를 인식 못해서 날아가던 비행기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수술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그래서 온 천지가 아주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기대감보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야단 법석을 떠는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제일 잘 팔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래학자들입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된다.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던 분은 미래의 목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 강사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다니셨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이제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기를 21세기가 되면 영성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화두는 거의 영성이었습니다. 이도 기독교 교계 또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화두는 영성, 거의 유행어처럼 그렇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말 당시에 대표적이었던 미래학자 몇 년 전에 이제 자꾸 하셨죠. 미래 충격이랄지 제3의 물결이랄지 권력이동 또 부의 미래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한번 오셨었죠.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책이 히트를 치자 그 다음에는 이 제3의 물결을 지나 장차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이 밀려들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제5의 물결은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사가 더욱 영적인 것에 집중될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하버드대 사회윤리학 교수였던 저희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베스트셀러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공전의 히트를 했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1996년도에 브라질 또 한국 이런 데 막 영성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직접 돌아다니고 탐사하고 리서치하면서 책을 하나 펴냅니다.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제목에 장차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가 올 텐데 그 영성의 시대를 주도하고 가는 미디어는 음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특별히 그 음악의 장르에 있어서는 재즈 음악이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앞장서는 인물들은 여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영성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미래학자나 하비 콕스가 예견한 대로 그런 조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사회가 되면 이제 삶의 질을 논한다거나 레저를 말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삶에 관심이 깊어진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G7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 G7에도 가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5천만을 넘는 인구를 가지고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지구상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7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를 제끼고 바로 이제 캐나다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보여준 이 방역의 이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5천만 명 3만 불 시대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영성의 시대 바야흐로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서양에서는 이미 서양 것을 버리고 동양 종교에 관심을 기울인 지 오래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랄지 이 가톨릭 수도사입니다. 또는 저 티벳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수장 대표 그들의 그 영혼의 그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라이 라마 같은 분이랄지 베트남 출신 승려로서 프랑스의 수도회를 갖고 플럼 명상 수도회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틱낙칸이라고 하는 그런 승려도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저 서양 분이지만 그분은 이제 선불교, 수피즘, 이슬람 신비주의입니다. 수피즘이 모자 이렇게 길게 길쭉한 모자 쓰고 남자들이 치마 같은 거 해가지고 빙빙빙빙빙빙 몇 시간이고 돌잖아요. 그 수피교에서 추는 춤이죠. 도교, 힌두교 이런 것들을 4개를 다 합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성 시대의 도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이제는 드디어 영적인 것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됐다는 점이죠. 반면에 부정적인 것은 이방 종교의 영성과 사이비 이단의 영성이 활개를 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판이 커졌습니다. 파이가 커졌습니다. 이미 뉴 에이지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모든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 속에 깊이 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사랑과 영혼이랄지
뭐 이런 것들 다 뉴 에이지죠. 우리가 좋다, 듣기에 편하다, 이지, 소위 말하는 이지 리스닝 뮤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뉴 에이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런가 하면 그 뒤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하기가 정말로 어려우십니다. 많아진 반면에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금방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데, 지금은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백화점식으로 널려져 있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아무튼 그 영성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 발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미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과 그 후반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도 나오고, 레노바레라고 하는 말, 라틴어에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레노바레라고 하는 그런 말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성경 마음으로 읽기, 상상력을 이용한 기도, 예수기도, 향심기도, 책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반종교 개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도 간파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화되었지만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고르기가 무척 힘든 사회 속에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신천지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이 내부의 일부 집단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지긋지긋하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전도와 선교의 길이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너무나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늘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이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현실은.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넘기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사회의 마음을 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아무튼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다시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은 이 경제적인 것, 육적인 것, 건강에 관심에서 다시금 영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미 도래한 이 영성 시대를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들에게 올바른 영성으로 이끌어주며, 그리고 깊이 있는 영성의 세계로 인도할 필요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옳은 길을 보여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영성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영성은 뭘까?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 관계가 전제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먼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면, 아니 하나님의 영이면 그것은 올바른 영성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그토록 우리가 고심하고 그토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라면 그 영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말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성은 올바른 영성이죠.
그러나 성령과 무관한 영성이라면 그 영성은 문제가 있는 영성입니다. 올바른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뉴 에이지랄지, 여러분 이게 다 이름을 다 바꿨어요. 뉴 에이지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포장해 갖고 나오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나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용어를 쓴답시고 알파 상태 의식이랄지 직관 개발이랄지 이런 교묘한 말, 멋들어진 말로 포장돼서 나옵니다. 60년대에 인도에서 저 미국으로 진출한 주문 요가가 있어요. 주문 요가. 만트라를 외우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초월적 명상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돼서 사람들에게 소개됐습니다. 히피족들, 비틀즈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죠. 채널링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용어를 씁니다만 그것은 접신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치유, 위험한 것들 많습니다. 그 영성의 깊이를 계속 역추적해 가보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놀랍고도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소개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차츰 하나씩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러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성들이 이 과학 시대를 맞이해서 창조적 지능의 과학임을 스스로 주장하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상기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큐티라고 하는 것도 그냥 큐티하면 안 돼. 그 큐티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일기랄지 영성 일기랄지 감사 편지랄지 그 영성이 어디서 온 것인가, 뿌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뱀의 영성, 그 루시퍼의 영성과 맞닿아 있는 영성들이 많다는 사실. 제가 오늘 이번 한 주의 설교를 위해서 많은 종교들과 지금 유행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와 그리고 책 읽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중에 발견한 것이 무서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영성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상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선불교적이고,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냥 절대적인 타자로 종교의 보편성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마스터, 훌륭한 사람, 선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영성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목사인 나는 그동안 뭘 했을까 회개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서론이 깊어졌습니다만, 깊이 있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속한 영,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는 영성이 좋은 깊이 있는 영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과의 좋지 못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성령도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령 신학을 가르쳐줬던 이 학교의 신학교 선생님들도 성령을 말로 풀기가 쉽지 않고 삼위일체에 대한 말을 설명하기도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이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 거의 4분의 3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낳고 살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고작 딱 한마디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수록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의 좋은 관계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데 좋지 않는 관계 맺는 법을 아는 것도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안 살면 됩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과 좋지 못한 관계가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좋은 말씀하시고 축복의 말씀하시고 거룩한 말씀하시는데 아주 세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아주 진짜 이건 물릴 수 없는 아주 되게 세게 말씀하신 말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생과 내 생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블라스페미아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나옵니다만 블라스페미아. 회방한다고 표현도 나오는데 결국은 모독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면서 그가 눈을 뜨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게 성령의 힘으로 고쳤다고 말씀하고 내가 이 사람을 고쳤으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참 놀라운 일이라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즉 메시아가 여기 계시다고 칭송했지만 주변에 둘러서 있던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기 싫었고 자기들의 인기가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극구 저것은 사탄의 힘으로 고쳤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 지난주와 연결되는 말, 다음 주에 할 말씀도 그거 연결되는 말, 마태복음 12장 전체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폄하하고 조롱하며 결국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이비 이단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로 폄훼하시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면 성령께서 공들여 행하신 일은 성령께서 하셨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좋지 않은 것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상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성령의 역사까지 부정한다든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아시죠? 그 개구리는 오직 우물 안만 알 뿐입니다. 저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사건이 일어나면 태클 걸고 문제시하는 태도는 자칫 성령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 사변을 거치면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나왔잖아요. 그 안타까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작사한 게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드높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이 영이 고갈되고 고갈됨에 따라서 더욱더 갈급했을 때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유명 강사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나 총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면접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자른다, 출교시킨다 이런 겁박을 줘가지고 성령운동의 역사를 스스로 막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1%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그 목사님들은 염려가 됐을 거예요. 절제를 시키기 위해서 어른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체험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제어시키고 출교시키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공공연히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사건이라고 해서 자칫 문제시하거나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성령을 거스리는 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로막으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여기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핍토입니다. 반대하다, 거역하다, 저항하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큰 감동을 주시고 또 결단을 촉구하시기도 하고 크게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음성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도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헬라어로 근심하다는 말은 루페오인데 이 말은 슬퍼하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성령이 슬퍼하시는 이유를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은 슬퍼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엄마가 큰 돈 들여서 아이에게 때때옷을 사줬습니다. 요즘 한복이 비싸잖아요. 양복보다. 생활 한복도 그냥 싼 줄 알고 제가 한번 물어봤다가 그냥 포기하고 입기를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안 입고 있습니다. 생활 한복이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때때옷, 까까옷 이게 때때옷을 입혔는데 색동옷을 입혀줬는데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하던 대로 나가서 뒹굴고 막 운동장에서 엎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엄마의 마음이 많이 상하죠. 하나님은 새 사람답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겨주니까 진흙탕에 가서 다시 뒹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모독하는 죄, 거스리는 죄, 근심케 하는 죄만 있는 줄 알고 제가 설교를 그치려고 했다가 넘기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발견하고 하나 더 있구나. 성령을 소멸하는 죄도 있구나.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5장 18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거라.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베누미라고 하는 원어인데 불을 끄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도 있지만 불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와닿는 까닭은 성령은 그 자체로 빛이요, 빛을 발하여 열을 발산하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불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다고 하는 말은 그 불을 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불로 비유하곤 합니다. 추운 방 안에 따뜻한 난로를 피운 것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마음도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난로 위에다가 음식도 만들어 놓고 이 난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난로를 중심으로 사랑방을 이루며 그 난로를 중심으로 새끼를 꼴 수도 있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미래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경우가 뭐냐면 연료가 공급 안 될 때 꺼집니다. 요즘 이제 자연인 그 로망이 있잖아요. 다들 그 자연인 가면 다 같이 황토방 하나 정도는 갖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 황토방을 유지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지게지고 그 통나무 썰어 갖고 와야 되고 썰은 것을 도끼로 내려 찍어야 되고 내려 찍은 것을 차곡차곡 아궁이 옆에다가 쌓아놔야 됩니다. 전기난로는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고 화목난로는 목재 땔감을, 석유난로는 석유가 떨어지지 않아야 계속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의 불은 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면 불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던 사람이 말씀을 멀리하면 불은 꺼집니다. 봉사를 하던 사람이 봉사를 쉬면 불은 꺼질 것입니다.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를 쉬면 성령의 불은 꺼집니다. 공급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집니다. 모닥불을 끌 때 막 불로서 막 호호 불어가지고 하면 더 타오르죠. 한 번에 찬물을 갖다가 바켓으로 길어다가 샥 뿌리면 불이 꺼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죄악이 스며들면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맙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거짓으로 거했을 때 베드로가 좀 과하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은 거짓이나 음란 같은 죄가 공동체 안에 스며들면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꺼지고 말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모닥불에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더욱더 살려내고 일으키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부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묻고 날마다 대답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또한 모독하거나 거슬리거나 소멸치 않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다시금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헤치고 나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여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